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 나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진심마저 묻고 원한 그런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그의 길인 것을 그는 그러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내 삶의 유나와 난 끝까지 구원의 눈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함께 모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이제 이틀 채 안 남았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화감동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영육이 새것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죠. 다 같이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집안의 모든 물품에 복자를 많이 새겨놓습니다. 수저, 숟가락, 젓가락, 이불, 베개, 또 방석, 주머니 등등 어디를 봐도 이 복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복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온 복은 나가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복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민족과 나라에 관계없이 복을 싫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에는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복을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은 복을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인간에게 이처럼 큰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토록 복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복 받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도 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의 종류를 알아봤더니 그 종류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오복, 즉 5가지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치아가 좋은 것을 오복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먹어야지, 잘 씹어야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또 남을 대접할 만큼 충분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 또 죽어서 명당에 묻히는 것을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복 이외에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건강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또 오래오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 받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또 불행하게 짧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건강하고 부자로 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건강하고 부자로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도 이와 비슷한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병들고 가난하고 짧게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꼭 불행하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는 또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는 평생 병으로 시달리고 또 가난하게 살았으며 마지막에는 그 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가 불행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는 나이에 따라서 초년복이 있고 중년복이 있고 말년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젊었을 때나 중년 나이 때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말년에 복을 받지 못하면 초년복이나 중년복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인생은 처음과 중간보다는 마지막을 행복하게 살아야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초년, 중년, 말년만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말년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년에 아무리 큰 복을 누리고 살아도 말년 이후에 영원한 삶을 복되게 살지 못하면 말년에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말 또한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초년, 중년, 말년을 정말 건강하고 부자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해도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는 전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누린 복은 오히려 더 큰 슬픔과 아픔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는 복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한 내용이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진정한 복은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도 그것이 전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병들고 가난하고 짧게 살았어도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은 결코 불행한 사람도 또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부자로 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또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얻도록 돕고 섬기고 나누면서 산다면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부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시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생의 복까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럴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복만을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다 이런 말을 때로는 듣게 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복은 이 세상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만 유효된 한정된 복이고 또 육신을 위해서 주어지는 복이지만 영적인 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병에 걸리고 또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최대의 복인 이 영생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건강과 재물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과 가난을 통해서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체로 병과 가난과 싸우고 또 시험에 들어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또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또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그 풍족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패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복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된 사람으로 사느냐 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칭찬을 합니다. 즉 우리 자신이 먼저 복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창세기 12장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가 얻은 소유에 있지 않고 또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면 내가 소유한 재물이 많든 적든 복되게 사용될 것이고 비록 내게 병이 있다 한들 내가 복된 사람이라면 그 병마저도 복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내가 복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창세기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내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는 인사말 중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보다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해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또 복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즉 성경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공부,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많은 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어떤 복들이 따라온다고 하였습니까? 시편 1편을 보면 죄에서 멀리 떠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겸손함을 갖게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삶을 사는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이 아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상실하고 꾸준히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복 있는 사람, 즉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건강하고 부자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것을 주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 삶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사가 부족한 이유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천사로 알려진 어떤 연예인 부부, 현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간증을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매달 2-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남을 도우면서 기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선 마라톤 대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참여하기도 합니다. 마치 베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남편 되는 현이 말하기를 자신은 이런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이 현 부부나 사도 바울처럼 주는 자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물질적인 것뿐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 또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그리고 봉사, 나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등 무엇이든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누가 얼마를 기부했네, 또 누가 어떤 선행을 했네, 이렇게 남이 주는 복을 쳐다만 보는 성도님들이 되기보다는 이 2025년 새해에는 저희 모두 복을 받기 이전에 먼저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또 갚아주실 복은 10배, 100배, 1000배보다 더 많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묵상하시며 순종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열매 맺으며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크든 작든 적든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